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종회되고시한 목회연구원 오늘이 163번째 강의고요. 1학기 중간 강의입니다. 자,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자크 외에 마치 강하고 담대하라는 요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자크 외에 마치 글자 한번 보세요. 하자크 외에 마치. 하자크가 손으로 잡다는 뜻도 있고요. 에마츠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도 잡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자크 메마치. 자, 첫 번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치유사역 하시는 분들 이 말씀 많이 사용하시죠. 명령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일어나라, 쿵, 내 자리를 들어라, 나싸, 그리고 걸어가라, 할라크.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불같이 전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출입을 하기 위한 10개의 문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고요.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 베데스타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하는 단어는 쿰입니다. 쿰. 한 글자만 할게요. 쿰, 나싸, 그리고 할라크 세 개 중에서 쿰만 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행각에는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모습만 보고 쳐다보고만 있는 불쌍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인데요. 이분이 38년 동안 여기 있었는지 38년을 병을 앓아낸 것은 맞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간 과정 생략하고 현재 이 시간에 이 병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병자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옆에서 수발을 들어주었는지 이런 내용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오직 1등만 존재하는 자비 없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병의 치료함을 받습니다. 먼저 물이 이걸 그릴 때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의 치료함을 받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전례되는 이야기를 유대인들 그렇게 믿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서 자비만 구하다가 은혜만 구하다가 세월만 보냈습니다.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를 일으켜 세워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쿵!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물었는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분에게 나을 만한 희망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누가 물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열고 그동안 아픔과 서름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듣고 흘려버릴 뿐입니다.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구원을 못 받고 지금 이 모양 이 처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아까 제목이었죠. 일어나라, 쿵, 내 자리를 들어라, 나싸, 그리고 걸어가라, 할라크. 세 가지 명령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세 가지가 명령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헬라어로 적혀 있지만 히브리어로 번역을 돌리면은 세 가지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자, 세중, 삼중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쿵, 내 자리를 들라, 나싸, 걸어가라, 할라크. 할라크가 동행하는 뜻도 있죠. 하나님,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일어나 스스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도록 당기지 않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치유사식 하역하시는 분들이 물론 본인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고치고자 하는 병자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죠? 병자의 믿음이 없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순종. 샤마! 듣다가 순종입니다. 샤마!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샤마, 쉐마 다 갖췄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에게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동남아시아 밀림 속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아까 권사님 이야기할 때 세하 이야기했습니다. 세하, 생각입니다.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도 달라지지만 사고하는 방향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옮기고요. 습관이 옮겨지고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인내를 배우라고 할 때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해주는데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들에게 닥친 재앙은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하.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5만 가지 아주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생각이 그냥 와서 스쳐가듯이 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생각이 우리 지각을 사용해서 하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잡생각입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뿌려지면 싹이 납니다. 생각을 품고 있으면요,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고요. 계속해서 행동을 심으면요, 습관이 거두어지게 되고요.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이 그렇게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사로잡으려 할 때 먼저 생각으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 사람 생각 속에서 조금 부정적인 사람의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이용을 안 당하려면. 세하.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데 마귀가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돈을 왜 흡입하느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가난한 자들에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본인이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발에 타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공에 팔아는 것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병자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조금 더 다른 병으로 옮겨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에서 벗어나려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계속 이런 생각이 연속입니다. 왜 요새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생각에서 그것을 파고 들어갑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지? 나의 의미가 뭐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이런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먹고 살기가 바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못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배고픔이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 만족함을 찾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세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잔치 때마다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두려워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보였습니다. 특히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욥이 굉장히 갑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고요. 이제 딱 하나, 자식들이 잘 된다는 기회 걱정하는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요.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보였다는 거죠. 욥이 당한 고난은 잘못된 생각이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 패배의식은 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남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근데 남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사면 되고 남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신경 안 써서도 돼요. 열등감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패배의식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전보다 1등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서만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니고. 세하, 똑같은 돌이라도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은요, 나한테 모두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시고 살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모두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부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세하,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면요, 사망을 낳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품고 살면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생각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우러나오고 생각으로 잠겨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요, 긍정적인 생각, 은혜로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룟 유다가 아까 마음에 흥한 게, 부정적인 게 숨겨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귀가 들어가서 부정적인 생각을 들어가서 실전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영의 생각을 잘 품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생각을 하면은 마귀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도사님 보내드렸죠. 샤마흐, 기뻐하다는 뜻이고요. 아타르, 기도하다는 뜻이고요. 야다, 감사하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샤마흐, 아타르, 야다. 기뻐하다, 기도하다, 감사하다. 방금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항상 기뻐하고요, 항상 기도하고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중 첫째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세상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고 안 좋은 일이 많습니까? 프로테지 딱 나누기는 힘들지만 80% 이상은 안 좋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기쁜 일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하루에 몇 번 웃는가 하면요, 10번 미만 웃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500번 웃습니다. 기쁜 일이 없기 때문에 안 웃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기뻐해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상 항복하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마흐 기뻐하다. 전도하고 돌아온 70인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죠. 사마흐,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정신나간 사람입니다. 옥중에서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티크와가 소망입니다.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마흐 기뻐하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세 가지 중에 둘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윗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년 동안은요 하나님과 항상 소통했습니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항상 대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왕궁 생활을 하면서는 항상 기도하지 않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들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 니시마트 하임, 생기입니다. 루아흐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시마트 하임,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네페시하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은 생명, 즉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호흡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영혼의 호흡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으시고 내쉬는 가운데 온몸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숨 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게 빠져나갑니다. 이산화탄소 나쁜 게 빠져나갑니다. 들으실 때는 좋은 산소가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영혼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날숨으로 죄를 배출하고 나쁜 것이 나가고요. 들숨으로 은혜를 들어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마신다. 쉬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중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해야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김중국 박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조금 짜증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유익이 될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다가 야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야다, 감사하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항상 기뻐하고 사마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야타르 아타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야다. 이게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가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백발이 쉐바입니다. 쉐바. 고대시대 나라들 간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는 것은 자기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다른 나라 신을 이겼다는 거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주변 나라들도 모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신, 이 벨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망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바벨론의 신 벨, 바벨론의 신의 대표적인 신이 벨입니다. 하늘의 신으로 모든 신의 아버지로 여김을 받았고요. 대변자라는 뜻을 가진 너보, 바벨론 신의 두 번째가 너보입니다. 벨의 아들격으로 지혜와 학문을 관장하는 신, 벨과 너보가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메데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전이 파괴되었고요.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는 벨은 엎드러지고 너보는 구부러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이 누구라고요? 현대 사람들의 신은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위급한 순간에 나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 갑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평등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니셨고 업고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릴 때부터 안고 업고 다니셨듯이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고 업고 다니셨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킬 때 앞에는 홍해가 출렁거렸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했습니다. 홍해를 자를 때 히브리 단어를 뭘로 썼는가 하면은 바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카는요, 도끼를 찍어서 내리칠 때 갈라지는 게 바카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내리쳤듯이 물이 쫙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 속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몇 킬로, 굉장히 넓게 퍼졌겠죠, 그죠? 물이 절벽처럼 옆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권이 권능을 생각했겠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등에 업고 홍해를 건너셨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안고 가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셔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기적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의 아들이 뜬다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나타나서 이들을 보호했고요, 불에 탄 냄새 하나 없이 그대로 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이 입을 봉해가지고요, 왕 못 물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보호가 노년이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바, 백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입니다. 세바.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업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이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고 업어주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할라크 동행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세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왜 창조되었는가? 자, 카보드, 무거움이라는 뜻도 있고요. 영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토기장인은 그릇 하나를 만들어도 그 용도를 생각하고 만듭니다. 무엇을 만들 건지 미리부터 생각을 하고 만든다는 거죠. 질그릇을 만들 건지 아니면은 아주 고급품을 만들 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요,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목적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글작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최고봉이고 하나님의 글작품들입니다. 카보드,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원어가 체르넴 데모트입니다. 형상과 모양.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니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으셨고요. 그래서 사람을 뭘로 되게 만드셨다고? 네페시하여가 되게 만드셨다고. 생명.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찬양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게 만드셨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카보드,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쓰그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쓰그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은요, 제일 귀한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일 귀한 것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상 장면을 보면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도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서도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시험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 불안과 만족을 느낍니다. 남을 봉사할 때 불안과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카보드, 영광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생 전반전을 살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권사님, 이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후반전 잘 사셔야 됩니다. 인생 전반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인생 후반전은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알 수 없는 심리적인 갈등이나 혼란이 다가오면서 신경성 우울증을 겪게 되고요.
이것이 아주 심해지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시험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카보드, 영광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6번째, 내일 주거니니 먹고 마시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콜, 웨사토, 키, 마하르, 나무츠. 요게 다른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콜, 먹다는 뜻입니다. 사토, 사타, 마시다는 뜻입니다. 키, 마하르, 나무츠. 내일 죽으니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태 중에 하나입니다. 술 먹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먹고 죽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시네, 그죠? 저도 경험 있습니다만은. 남한국 유다의 타락이 심각하여 진실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목이 뻣뻣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주변의 강국인 아수르를 사용했습니다.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요, 징계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아콜, 웨사토, 키, 마하르, 나무트. 여기서 단어가 아칼, 샤타, 무트, 이 동사 3개가 나오는 거죠. 아칼, 먹다. 선악과를 따먹다도 아칼입니다. 샤타, 마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트. 우리가 많이 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무트, 자연사 하는 겁니다. 무트, 죽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갔습니다. 답답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모습 비슷하죠? 우리가 술 먹을 때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도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도다. 이제 인생에 오늘 그냥 끝을 내자는 겁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 13절. 이게 실제로 마음에 탁 와닿는 분들은 이런 행동을 한 번씩은 해보신 분들입니다. 다 술 먹었던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한두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 술을, 요새는요 나이도 나이지만은요 여성분들이 술을 더 많이 먹습니다. 여자들이 더 독하다고 그럴까요? 술을 더 많이 먹습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보다 이 이야기가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의 침략을 받아 죽을 텐데 오늘 진탕 먹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아콜, 웨사토, 키, 마하르, 나우트. 참으로 목이 곱고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회개는 무사하고요,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향락주의와 허무주의로 기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데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으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당장에 지옥에 던져져도 무섭지 않다는 식입니다. 특히 술의 힘을 빌리면은요 무섭지 않습니다. 술 먹은 사람들은요 교통사고 나도 당장 아픔을 잘 못 느낍니다. 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아칼 먹다, 샤타 마시다, 무트 죽다.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거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전형적인 향락주의고요, 허무주의입니다. 근데 술을 대입시켜서 그렇죠. 술이 아니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향락주의 태도에 크게 분노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이사야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향락주의에 젖어들어 있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먹고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서 도살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돼지와 같습니다.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방법 말씀드렸죠. 콩을 가지고요, 한 포대 정도 가지고 콩을 앞에 계속 뿌리면요, 계속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 죽으러 가는 것도 모르고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돼지라는 거죠. 이와 같다는 거죠.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며 아칼, 샤타, 무트, 육신의 향락에 빠져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사랑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말씀을 보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오라가 슈브입니다. 슈브.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서 구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딱 구분됩니다. 오순절 청년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깨달음을 얻고요,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칼이 찔린 듯이 아팠고요,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이 밀려와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달려와서 통곡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이것은 저와 구원의 문제에 직면하여서 절박한 심정으로 탄식하며 물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어찌할 거가 아닙니다. 이글 눈을 부릅뜨면서 스데반을 쳐다보는 거죠. 이번에는 전과 경우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찌할꼬 회개했지만은요,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며 어린아이처럼 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회개한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긍휼이 헤세드입니다. 내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우리가 심판날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요, 딱 반응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성경 말씀을 들었는 사람처럼 어찌할꼬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를 부득부득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대다수 맞습니다. 인정하시고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이 있으면요,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에스겔 선지자는요, 권사님 이제 잘 보세요. 환상 중에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부터, 기억나시죠?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타우라는 뜻의 단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우가 신호, 표적입니다.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명이요? 6명.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습니다. 6명 중 1명. 그때 하나님은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 차와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거리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누구한테 표를 하라고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요. 이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6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부름받은 천사들입니다. 타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천사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렸고요. 나머지 천사들은 이마에 표가 없는 모든 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표 받은 사람은 사는 거고요. 표 없는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에스겔만이 환상 가운데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에스겔 시대 당시 예루살렘 거리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대다수가 같이 동시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이요 60%가 채 안 됩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나머지 다른 신도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헛된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으면요, 당연히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탄식했습니다.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러고도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자들은 남은 자의 무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한 대상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 죽었다는 거죠. 타우, 표적입니다. 표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도 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표를 하신다는 거죠. 임방 좌우에 문술주와 임방에다가 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 표는 문임방과 문술주에 발라진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돼 있는 곳에는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전은 피를 발라 놓은 집은 심판하지 않고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우는 자의 이마에 그려진 표, 애통하며 죄를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인이 성령의 인이라는 거죠. 계시록에도 비슷한 이야기 나오죠. 인치심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함께 자라는 알곡과 죽정이가 추수 때에 구분되듯이 평소에는 구분 안 됩니다. 죽정이가 알곡 같습니다. 그런데 죽정이와 알곡은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지시하여서 이마에 표를 그리듯이 오늘도 구원받은 신실한 자들에게 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표가 있습니까? 혼자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가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타우가 표적, 신호, 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구별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평생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놀란다잖아요. 천국에 와서 만나야 될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전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도답게 제약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제약과 싸워서 승리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모델이 있습니다. 승리한 훌륭한 모델,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위인들. 요셉은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끊임없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질문: 보디발은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부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이 주인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은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누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있으면요, 내가 행동의 실수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행동의 실수를 회개할 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이 아닐 때가 문제가 생기는,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거부하는 결과는 어디라고요? 감옥입니다. 지금도 이런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와 결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만 이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요, 요셉은 인정하여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자, 요셉을 인정하여 높여주셨습니다. 바울, 하나님은 내갑 자손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내용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내갑 자손들은 손조 요나답이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서 살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선조 요나답이 이야기했는 걸 이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가 자손은 경건하게 살고자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곳곳에 나옵니다. 내가 자손은 그 시대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타협하다 보면요, 내가 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물론 좋게 헤어졌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할 때 아니에요 삼촌, 제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가 먼저 선택했습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요단강을 내려다 보니까요, 물도 풍부하고 초지도 많았습니다. 롯은 맨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로 안 갔습니다. 요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서는 요단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소돔 안에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타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중간에 서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만 따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서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각각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피 흘리기까지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죄와 싸워야 된다. 사생결단을 해야 된다고요.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싸워야 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말고 샤마 순종하지 말고 내주지 말라고 세 차례나 명령했습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말고 내주지 말라고 세 차례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세 차례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3중으로 명령하며 강조하시는 이유, 2중 3중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의지와 힘이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며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복습 몇 가지만 할게요. 오늘 마지막 종강이니까. 자,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 눈물을 받더라. 자, 두 가지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제단을 쌓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인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에는 내용도 중요하고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로 예배가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많이 들이다 보니까요 너무 형식이 중요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형식을 중요시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미처 빼어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와이벨, 샴, 미처 빼어. 그리고 바나가 짓다 쌓다는 뜻입니다. 바나. 이 바나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바나가 벤이라는 단어 아시죠? 벤이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은 누굽니까? 가정을 세우는 자가 아들입니다. 맞죠? 아들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 짓다, 쌓다, 세우다가 바나입니다. 물론 어원적으로는 다릅니다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나, 세우다, 쌓다, 벤, 아들. 아들과 바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첩 베아가 제단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내용이 중요합니다. 물론 내용이 더 중요해야 돼. 형식보다는 형식도 중요시해야 됩니다. 와이크라 베셈 여호와의 이름을 이크라 선포하다, 불렀다는 뜻입니다. 와이크라 베셈 여호와. 자,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5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옮겼는데 집을 짓지도 않고요, 장막을 먼저 치지도 않고요, 우물을 먼저 파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사를 가거나 하면 뭘 중요시 해야 된다고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짐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보통 보면 짐 정리 다 하죠. 이걸 보면 뭐라고요? 예배부터 드려요. 예배부터. 어느 곳에 이동을 하면요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장막을 치야죠. 그죠? 장막을 치고 다 준비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상식에서 보통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서 장막을 쳤고요 우물도 팠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우물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물 세 가지. 베르는 팠는 우물입니다. 파면은 지하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르라는 것은요 팠는데 지하수를 얻고자 함이 아니고요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팠는 웅덩이, 구덩이. 요셉이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넣었죠. 그 구덩이가 보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인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아인이라는 우물은 아인이 눈이거든요. 펄펄펄펄 생수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우물. 그래서 우물은 세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면요 리브가의 집에
종을 보내서 우물이 나오는데 아인과 베엘가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요. 아인과 베엘가 겹쳐서 나옵니다. 그것은요, 양쪽으로 다 팠는 우물인데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우물과 결합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지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보통 보면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주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는. 근데 아비멜렉이 먼저 나왔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그만큼 특이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아비멜렉 중시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동사가 문장의 서두에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아비멜렉과 아비멜렉 고유명사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이름 아닙니다. 왕의 칭호입니다. 왕의 칭호. 애굽의 왕의 칭호가 뭐죠, 권사님? 어이구, 정답입니다. 바로, 아이고, 아까는 조금 이렇게 어제 피곤하셨는지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찾아온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사보다는 앞에 주어가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랄 땅에서 이삭을 끝내 추방했습니다. 이들이 추방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죠. 두렵다는 겁니다. 이삭만 보고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자신이나 저를 보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함부로 딱 거절 못하면서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주여, 아비멜렉은 분쟁을 피하고 끝까지 온유와 화평을 추구한 이삭의 인격에 매료되었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삭 뒷면에 있는,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거듭되는 양보에 불구하고 번영해 간 이삭을 조용히 살펴보면서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여기서는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있는 것을 두려워했는 거지, 이삭을 두려워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 이 동행이 이제 우리가 계속 동행이라는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걷다는 단어거든요. 할라크.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할라크. 하나님만 지극히 높이는 인생은 비록 불신자들에게서도 인격과 삶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저분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습니다. 물론 외형만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손가락질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어느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을 행복시킬 거룩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됩니다. 거룩한 향기, 세상을 설득시킬 만한 경건한 인격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지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뭐 돈이 많고요, 학벌이 높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내가 나타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말로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보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의 가장 많은 정의를, 어디서 정의를 둬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아들,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아버지, 어머니처럼 닮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그게 제일 안 되는 집이 어느 집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집에서 그게 제일 잘 안 돼요. 거룩하게 강단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이게 반대되는 모습이 엄청 많거든요.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특히 공부하시는 신학을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지가 아니고요,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냄새가 여러분에게 나십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십니까? 아니면은 시궁창이 있는 냄새가 나십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느끼더라도 시궁창 냄새가 난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향기가 나셔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살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게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는 거예요. 동맹을 맺으러 오는 겁니다. 이삭과 인간적인 동맹을 맺으러 온 게 아닙니다. 와 아후잡질 메레에후 우피콜 샤르 체바우 메레아가 친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고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속마음을 터놓고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절친한 동료 메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 공식적으로는 왕의 좋은 자, 고문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봅니다. 왕의 친구, 여기 실제로 그 친구 아우삿 이렇게 하면은요,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실제로 왕이기 때문에 왕의 고문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아마 나중에 번역을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친구 아우삿과 고문 아우삿과 군대 장관, 여기는 바로 나왔어요.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게랄에서 온지라. 비골은 여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요, 무리하게 따르고요, 잘못하면은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까지만 나가면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공식적인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비골,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을 때 있었던 군대 장관이 비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골이라는 이름이 80년 전에도 있었는데 똑같이 지금도 비골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군대 장관을 그때는 아주 나이가 젊었을 때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만 할 뿐입니다. 적어도 80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때 사람과 동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비골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요, 이 비골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명칭이다, 호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학자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비골은 한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요, 블레셋에서 군대를 통과하던 자의 직함, 공식 직함이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학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아후삿이라는 이름 앞에 그 친구 고문 아후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이렇듯이 앞에 호칭이 나오고 뒤에 이름이 나오는 게 보통 히브리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골은요, 호칭이라기보다는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같은 이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그런데 동명이인이 아니고요, 동명이인이죠. 동명이인. 여기서는 젊었을 때 비골이, 그 비골, 나이가 들어 비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만 봅니다. 앞에 호칭, 뒤에 이름, 앞에 호칭, 뒤에 이름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비멜렉이 핵심 측근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그 옛날 자신의 전임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아버지 때 맺었던 겁니다. 아버지. 아마 이 아비멜렉도 아버지 아비멜렉입니다. 일 겁니다. 동맹을 재차 확인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찾아왔는 거예요. 요게 뭔가 하면 메레아, 뭐라 그랬죠? 요게 친구 또는 고문이라고 했습니다. 메레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하면요, 물론 뭐 조금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도 있는데 성경이 조금 풍성해집니다. 알지 못했던, 한글로 알지 못했던 것이 나오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참고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고요, 원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는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통 미국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더라 이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차가 군대입니다. 군대. 자,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이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쫓아내는 거죠. 이삭은 쫓김을 당해왔는 겁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자기들이 취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뭐야? 템, 세네테모티,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악템이 너희를 이런 뜻이고요. 오티가 나를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해 쫓아냈다는 겁니다. 정오하다는 뜻이 있는 게 사내입니다. 일방적으로 미움을 받았던 지난 날을 이삭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고요. 이는 이삭이 지난 행동을 끌어올려서 아비멜렉을 배척하고자 한 말이 아니고 현실을 그대로 알려주자는 겁니다. 아비멜렉에게 동맹 체결에 앞서서 지난 허물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하고자 한 말입니다. 원래 동맹을 하거나 협약을 할 때는요, 내용을 서로 알고 협약을 하고 동맹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묻어두면 뭐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곰습니다.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화해는 지난 허물을 사과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어서 화해를 하자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허물과 죄를 참여하고 속죄 연청을 구하는 듯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 안 하시면 용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 잘못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한 번 회개하면 끝난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짓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지은 죄가 내일 안 지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지 안 지어야 되지만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으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파는요, 한 번 회개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회개했는 그 내용을 죄를 짓더라도 이제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완악해지고요, 극단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사네가 정오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두 가지 마치는 말씀으로 이제 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 휴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멀리 안 가십니까? 말씀과 더불어 자, 토기정이와 진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호메르가 진흙입니다. 여러분, 흙을 뭐라고 그러죠? 아다마. 흙은 아다마입니다.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다마 민 아파입니다.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다마의 먼지로, 아다마 안에 더 작은 성분, 흙은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호메르는 진흙입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면 안 되죠. 그게 뭐라고요? 켈로힘입니다. 켈로힘. 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켈로힘이거든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왜 많아지는가 하면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큰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켈로힘 돼서는 절대로 안 되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인들이 하나님처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여기서 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호메르가 아닙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니시마트 하임이 생깁니다. 니시마트 하임. 그래서 네페시하야,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한번 참고하세요. 동물도 생명이라고 이야기 아니고요, 생물입니다. 생물이라고 써놨는데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니시마트 하임을, 니시마트 하임은 사람에게만 풀어줬는 거예요. 네페시하야라는 거죠. 네페시하야.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흙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이 말씀은 인간의 기운과 종착점이 어디이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메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아다마, 정확하게는 아파르, 아다마 및 아파르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지 가치가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으면, 인간 손에 들려 있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지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 여기서 나오는 게 진흙이 호멜입니다. 호멜은 뭐를 만드는 게 호멜입니다. 그러니까 아다마 중에서 진흙이라는 종류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를 만들기에 쫀득쫀득하고 좋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그 신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고요, 진흙은 토기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호메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렇죠? 질그릇을 만들 건지 어떤 귀한 그릇을 만들 건지 미리 결정을 합니다. 어디에 쓰일 그릇인가를 생각하고 그 쓰임에 맞게 그릇을 만듭니다. 목적은 사람들이 통념으로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의 관점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맞도록 만들어졌다면 모두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1등도 없고 꼴등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부 다 1등이죠. 전부 다 가치가 있습니다. 토기의 질그릇은요, 쓰기가 여러 가지 아주 보통적으로 쓰는 거고요, 귀한 그릇은 차를 담든지 뭐를 담든지 귀한 것을 담는 거예요. 귀한 것을 담는다고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다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백성들에게 토기장이 비유를 들려주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소망을. 모든 것에 다 소망이 있다는 거죠. 질그릇도 소망이 있습니다. 귀한 그릇도 백자와 청자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 소망이 있습니다. 백자처럼 만들어졌다고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처럼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티크와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하고 죄 많은 우리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팅크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가 팅크와입니다. 소망, 하늘 소망, 하늘 소망,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겁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소망력이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흙이라면 하나님은 토기장이 있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했는 거죠. 한 덩이 진흙의 운명이 토기장이 손에 달려있듯이 이스라엘의 운명도 전적으로 토기장이인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진흙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면요, 가치가 생깁니다.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요, 가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한 목적으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세바, 백발이 될 때까지,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도 쓰실 수 있고요, 천하게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소망, 팅크와를 가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질그릇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요. 귀한 그릇, 나무 그릇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니 크로스비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소경도 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소경이 500곡 이상을 작사했답니다. 500곡 이상. 작시를 500곡 이상 했다고요.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의 몸을 하나님께 내놓았을 때, 하나님의 손에 달렸을 때, 들렸을 때는요, 하나님은 그녀를 빚으셔서 찬송가 작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환희 크로스비.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대하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묻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적었을 때는요, 어릴 때는 그런 거 잘 못 느낍니다.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 바울은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말으시라는 거죠.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그릇이 없느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천 있을 그릇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에게도 사명을 주셨고요, 뒤에 쓸 그릇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 겁니다. 어느 게 귀중하냐고요? 둘 다 귀중하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진흙이 어떤 용도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토기장에게 달려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셔서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면은요, 그것도 귀하고요, 그 모든 사람 한 번 한 분이 다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전적으로 토기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아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까 500곡 지었다는 것, 그분이 작성한 겁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빚으실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누구 손에 맡겨야 됩니까? 아직도 우리는 빚어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기 쓰신 그릇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연인가 섭리인가? 미크레가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우연.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우연히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족이 만난 것은 가족을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주신 것이 우연입니까?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니까 우연과 섭리는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반대편 입장입니다. 영국의 사학가이자 작가인 마크리트 한센은 젊은 시절 수많은 출판사로부터 원고를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하신 분들 많죠? 이런 분하고 비슷합니다. 그가 공동집필한 책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출판의 문턱을 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한 작은 출판사가 그의 원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책은 훗날 전 세계적으로 수억 부가 판매된 영혼을 위한 치킨 스프 시리즈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영혼을 위한 치킨 스프.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거절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많이 해보신 분은요, 인생이 완수구미가 넘칩니다. 그리고 금방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은 실패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 만남과 선택과 고난이 있었는지, 왜 그런 만남과 선택과 고난이 있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되돌아보면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요, 있었으면 인도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미카엘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한 장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장면밖에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는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 입장을 한번 대가지고 요셉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요셉은 계속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성경에서는 요셉이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형들을 찾아갔다가, 여기 구덩이가 보호라는 거죠. 구덩이. 팠는 우물입니다. 팠는 우물. 그러니까 비 올 때 빗물 저장고라는 거죠.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마침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적어내야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연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와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애굽에 가서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상 받아야 되는데 상은 못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카엘. 그러나 훗날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구덩이도요, 노예 생활도, 감옥도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작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깨닫고 나서 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만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자식이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안고 업고 품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사건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권사님과 저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서 권사님이 4년 가까이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듣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우연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만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남에 축복을 주셨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은 어떤 만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성경의 룻이 그렇습니다. 남편을 잃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아왔습니다. 달라붙어 왔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밭에다가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연히, 여기 우연히 미크네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으니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입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만남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죠?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리브가를 여호와 이레로 만들어 주시는 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자마자 여호와 이레 리브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이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한 장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 미크네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승리는 되게 세월이 지난 뒤에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유다 민족은 하만의 계략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밤 아수의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때 술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은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했고요. 그 과정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공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 결과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고요. 하만은 몰락했고요. 유대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만약 그날 밤 잠을 잤거나 다른 기록을 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왕의 잠 못 드는 밤도 기록된 문서도 모르드게의 충성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렸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행정 조치로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사용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고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일뿐만 아니라 실패와 눈물,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그러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